목회를 하면서 강조점을 주면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은혜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 주류가 흘러가죠. 사람마다 체험한 바에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늘 저의 체험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체험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아는 지식만큼, 체험한 것만큼 우리가 몸으로 표출되고 생각으로, 그래서 입을 통해서 표현되고 글로써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 빛으로 임재하시는데 그분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행하는 이 중대한 사역을 가로막으시고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정체를 밝히라고. 참 겁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당신 정체 밝히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바울, 사울이었을 때 겁도 없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강직한 표현을 썼을까. 아주 신바람이 났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일에 동참하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칭찬이 잦아서 저 젊은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나 좀 하는구나 하고 주위의 평이 높이 높이 평가가 올라가니까 기가 살아가지고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자. 큰일 났죠. 교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갔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사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그를 막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사울 앞에서 순교당하여 죽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참 불의를 행하고 배은망덕하고 포악한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사울을 보니까, 스데반이 보니까 마음에 영적인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젊은 청년이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저렇게,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도가 간절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 말씀에요 사울이 거꾸러졌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는요 그가 앞이 감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바울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어쩔 건데? 그 한 말씀에 거꾸러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급하신 제자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더 급하셨으면 아나니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 예 빨리 가봐. 지금 사울이 거꾸러져가지고 아니 주님 그 핍박자 그 사울 말입니까? 그래 지금 거꾸러져가지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아주 곤비한 상황에 있을 거다.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그의 눈도 열어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빨리 가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제자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을 보는데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주님이 그냥 살짝 만지시니까 거꾸러져가지고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당신한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신을 주님이 택하였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택했다면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을 부르셨다고. 당신 못마땅해 가지고 매로 때리고 당신 살 수 없도록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 쓰시려고 핍박자였던 당신, 배은망덕했던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바로 당신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네. 그리고 머리에 안 쓰. 그런데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가지고 눈이 열리는데 그때 영안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뒤에도 은혜, 앞에도 은혜, 옆에도 좌우 사방 발방 다 은혜. 아들 딸 낳았으면 아마 은혜라고 이름 지었을지도 모르죠. 결혼 안 하고 내가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평생 복음을 전하여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여력도 없이 동번서주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좋아했던 것은요. 주님의 그 감복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반 원망 불평, 반 괴로움 호소. 주님 앞에 주님 제 몸 좀 보세요. 못 살겠어요 주님. 좀 이 몸 좀 치유해 주시라고. 이 몸 가지고는 더 이상 목회도 못하겠고 선교도 못하겠다고 얼마나 늘어내놓고 주님 앞에 호소했는지. 바울 이리 와봐. 또 네 아픈 게 은혜라니까. 참 주님도 어찌 보면 참 짓고 싶잖아. 너 그렇게 아픈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잊지 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잊지 마. 너는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이 내게 일 맡겨주셨다는 것이 기적이야. 그러니 은혜이고 감사로 생각하고 하라고. 3번씩이나. 그러고 보면요.
바울도 굉장한 고집쟁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한 번 해갖고 되겠어? 두 번 또. 세 번씩.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만해 뱃소 이제 그만해 그만 기도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알아듣기게 하겠구만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세 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너 약하니까 능력의 종으로 쓰는 거야. 너 약하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바울에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더 이상 한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꼭 이 말을 해야겠어요. 주님 저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불충한 것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서에 후서에 참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야 어떻게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어떻게 이래가지고 선교하겠나, 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구나. 그런데요 그걸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큰 상이 있다는 사실,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을 막 헤아리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 다른 사람은 면류관 얘기를 거의 함구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신 막 면류관을 막 헤아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못 받아, 이 세상에서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에 가서 상 받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도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적 그리스도, 가짜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거품과 같아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이 모든 과정들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글을 써놓으면 글 속에서의 남아있는 것 뿐이지, 어떤 흔적을 만들고 구성해 놨으면 그 흔적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름 석자 외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물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티끌처럼 사라져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요.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에 안겨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주님 품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참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이분법입니다. 영혼과 육체. 자,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요. 왜요? 흙에서 왔으니까.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생기로, 이 생기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고 불어줬어요. 육체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여러분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역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요 그냥 육체가 고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요. 왜 잠이 듭니까? 주님 오실 때 일어나야 되니까 잠이 드는 겁니다. 일어나봐. 왜 그러고 있어? 깨워도 못 일어나요. 흔들어봐. 흔들어도 못 일어나요. 좀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봐. 찬물 부어도 못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본래 그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흙하고 친해야 돼요. 피부 곱게 하려면 여기다 뭐 바르죠? 바르는 거 있잖아요. 진흙류. 아주 부드럽고 고운 흙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면요 피부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친구 없다고. 아이고 우리 동지 왔네, 친구 왔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 벽돌 말고 뭘로요? 흙으로 집에다가 막 흙을 이겨가지고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흙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흙집이 그렇게 사람의 몸에 좋대요.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무슨 집이요? 황토집을 황토가 또 비싸다네요. 천장에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바닥도 바르고 온 사방 팔방을 황토로 발라놓고 거기다가 그냥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고 거기서 찜질을 하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이 쫙 빠지는데 이 황토에서 이 발산하는 이 기운이 우리 몸에 접촉하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향이 흙이니까. 여러분, 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식 건물 구조는요 우리 몸에 사실은 안 좋대요. 오래 있으면 몸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산책도 하고 흙길을 잡고 바닥도 양발도 신발도 벗고 흙을 자꾸 밟는 게 몸에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래 그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은 어디로요? 주님 품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이 더 맑아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이유가 뭡니까? 고향이 현 주소가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이 거기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힘이 있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자꾸 부정하는데, 그러나 강하게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강하게 인정하는 거래요. 심리적으로. 난 아니라니까 막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긍정의 마인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속에 들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더 목소리가 커진답니다. 그래 당신이 안 그랬다 이거지. 내가 안 그랬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런 사람은, 진짜 안 한 사람은 나 안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래? 이 정도 수준으로 끌면 안 돼. 그런데 진짜 관계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액션이 나오고. 강한 부정은 강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 뜻을 갖다가 계속 배격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출발하려고 하시니까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와가지고 사탄이 3번 시험을 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사실은 지것도 아니면서 지거이 그냥 하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가지고 여기 떨어지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천사 데려와서 수종 들고 절대 상한 일이 없을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고 와요. 왜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더 왕성해지는데, 문화,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대적하려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가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오는데 조심하세요. 유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킨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이 속에 담대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거짓말장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그의 아비 사탄을 닮아서 그렇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리라. 깨닫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 변호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이 든든해져요. 마음의 안정감이 와요. 왜요?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신령한 권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대로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죄의 역사와 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력도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신을 단장히 하고 주님 앞에서 겸비해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시는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능력이나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늘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때부터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사니까 여기에 그분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주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셨잖아. 그럴 수는 없지.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이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 안에 함께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 자체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절박하고 절감된 심정으로 그분을 내 속에 모시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지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랑의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달라고 소원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베드로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도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시즌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 말세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를 계속 강조하고 살아야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내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영상 미디어 화면 시스템에다가 영화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계시록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출시된다고 그러면서 뭐 아주 리얼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약간 욕보이는 듯한 그런 글귀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문화전쟁이구나. 문화, 영화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약간 곡해하는 겁니다. 빗대가지고요. 계시록이라고는 썼지만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벌써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그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가? 하다가요 그냥 끌려나가요. 세상 문화가 지금 성경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강직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영화 가운데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던데 무슨 뜻이야? 거기 뭐 이상한 성경 구절도 있던데 무슨 뜻이야? 아이고, 나도 몰라. 몇십 년 다녔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이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조용히 해. 그럴 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해석해서 알려줄 줄 알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귀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보가 더 들으면요, 제가 해석을 더 해드릴게요. 지나다가 오늘 좀 언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 영화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